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편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제단이었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로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결국은 잃어버렸던 에덴에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을 통해서 쭉 엮어갔는데 끝나기 전에 이 거룩한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장소 개념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본다면 실은 이 시간의 개념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들이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거룩한 자다고 불렀습니다. 요즘 우리 소위 이제 목사님들 뭐를 성직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거기 거룩 성자를 하는데 실은 맞는 개념은 아니죠. 우리 신약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목사들만 성직자가 아니죠. 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성직자죠.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뭐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만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뭐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곤란하고, 또 목회만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거룩하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지면서 모든 이 거룩의 개념이, 거룩한 장소의 개념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곳이 거룩해진 것처럼 거룩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거룩한 장소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그렇다면 거룩한 시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 하면 예를 들면 명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절, 할리데이. 할리데이라는 말이 명절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영어로 이렇게 따로 떼면 홀리데이, 거룩한 날, 할리데이, 명절. 왜 이 명절을 홀리데이인가? 왜 그게 거룩한 날인가? 거룩한 시간이에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시간 같은데 그 날은 특별히 거룩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명절이 있죠. 요걸 다음 주에 마지막 피날레로 이 신라곤에서 복락원까지의 시리즈 공부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뭐 3대 명절, 6월절이 있죠.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명절을 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6월절 다음 50일 만에 온다고 해서 오순절이 있죠. 맞습니다. 오순절을 한국에서는 맥추절로 지킵니다. 첫 농사지은 첫 소산을 거두고 지키는 명절, 그래서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달력으로서는 그게 정월인데 7번째 달이죠. 그리고 7월 초하루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그날을 날팔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달 10일이 속죄일이죠. 욤키포.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속죄일 욤키포 데이는 모든 공립학교가 다 쉬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욤키포가 있는 그 다음 15일부터 뭐죠? 세 번째 절기, 소위 출애굽해서 텐트에서 살던 거를 기념하면서 뭐예요? 그렇죠, 장막절. 근데 이 장막절이 실은 우리가 요즘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 농사를 지은 후에 추수기에 지키는 이런 이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해서 이 3대 절기를 하는데 이때가 소위 홀리데이죠. 명절이죠. 특별히 그날은 성전으로 이 전부 다 순례의 길을 오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날이 바로 에덴 동산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할리데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명절의 개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당연히 안식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서 모든 명절이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안식일은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보시면 안식일을 꼭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느 요일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일이? 토요일. 그렇죠?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을 보면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버릇으로는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우리 개념이 일요일은 맨 끝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항상 첫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은 맨 끝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7번째 날입니다. 그렇죠? 일월화수목금토.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옛날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우리는 요즘 주일을 성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 모토에 뭐 하나님 중심 예배 뭐 딱 이러면 그 중에 또 하나는 주일 성수 뭐 이렇게 들어간 교회도 많이 보게 돼요. 우리는 주일 성수 한다.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어렸을 때 컸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목숨 거는 성도의 목표 중에 하나인 교단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받은 그거는 주일날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주일날 뭐 일 못하게 하는 거는 뭐 둘째치고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못하게 됐죠. 뭐 옛날에 뭐 TV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시대니까 뭐 했는데 요즘 같은 데는 엔터테인먼트 주일날 못하게 하면 뭐 아이들이 과연 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로 격려를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생활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장로님은 건축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이제 이 빌딩을 하다가 주일날 이제 주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일날 막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 공사를 안 하면 이 빌딩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공사하다가 무너지게 됐다고.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간증으로 하신 말이에요. 지금도 어렸을 때 들은 거지만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주일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안 갔답니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 예?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안 무너졌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뭉클하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맞아,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 그 선배들 중에 주일날 절대로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는데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아이가 그 선배가 결국 대학을 어디를 갔다? 아니 어떻게 알아요? 저랑 같은 교회 다니셨어요? 주일날 공부 안 했는데 또 가요 공부도 특별히 안 했는데 주일 성수했는데 서울대학 갔다. 이런 거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다면은 그 주일 성수의 개념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뭐 교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어떤 모델로 정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은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은 아니거든요. 아니 언제 갑자기 안식일이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었는가? 이제 이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살펴보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그거는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더 이상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제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의 디세크리파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뭐 양을 잡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서 이거를 그 신학 뭐라고 해요? 디스컨티뉴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법대로 여러분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 지키지 않아요. 실은 유월절, 뭐 맥추절, 장막절 여러분 안 지켜요. 예. 실은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여러 그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명절을 지키잖아요. 뭐 가장 우리가 흔하게 지키는 건 이제 부활절,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건 지키는데 실은 이제 캐톨릭에서 가장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40일 동안 지키는 건 뭐죠?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명절은 아니에요. 개신교가 지키는 명절이 아닌데 어떻게 이상하게 이제 개신교에서도 사순절이란 말을 아주 너무 잘 쓰고 그 애쉬 웬즈데이 해가지고 40일 동안 부활주일까지 그 40일을 하면서 이 카톨릭은 이 음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셨어요? 갑자기 또 카톨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시는 모양인데 그 카톨릭 신자들도 그 40일 사순절 동안은 와인이나 뭐 이런 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치 그 라마단에서 그 뭐 금식한다고 하지만 실은 해만 지면은 막 엄청나게 먹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이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특별하게 이 부활절 외에는 뭐 특별하게 지키는 게 없다고요. 그렇죠? 뭐 성탄절도 부활주일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추수감사절 그 외에는 특별히 지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옛날에 이 뭐 유월절이나 뭐 수장절이나 맥추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요즘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꼭 머스트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디스컨티뉴 됐다고 그래요. 디스컨티뉴 된 이유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림자는 실제가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오시니까 그 예표했던 그림자들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스컨티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더 이상 안 드리는 거예요. Perfect sacrifice.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양을 잡고 뭐 염소를 잡아가지고 오겠어요? You don't have to do that. Discontinue. 왜냐하면 그 그림자가 바라다 보고 있는 모든 리얼리티가 현실화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율법들 중에 우리가 율법대로 지키면 예를 들어서 뭐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없이 여기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 예? 회초리로 열대 때려라? 아니요. 뭐죠? 예, 돌로 쳐 죽여라요. 예. 근데 돌로 안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넌 아빠 말을 안 들었지. 미안하다. 성경 말씀대로 넌 죽어야 마땅하다고 돌로 쳐 죽이는 부모 있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냐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그림자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조차도 그런 것처럼 이 디스컨티뉴 됐는데 안식일은 어떠냐는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개념.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은 참 이게 discontinue
플러스 컨티뉴인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여러분 사바스, 영어로 사바스라는데 히브리어 사바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모든 일에서 멈추고 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던 이 모든 루틴 일을 멈추고 쉬는 의미로 이 사바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도 뭐 공부도 하지 말고 TV도 안 보고 오로지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이 왜 컨티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냐면, 왜 무시할 수 없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식일에서부터 나왔고, 또 하나는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십계명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번 볼까요? 몇 계명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몇 번째 계명이죠? 1, 2, 3,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나오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그 계명들이 디스컨티뉴 됐다고 해서 더 이상 안 지키나요? 아니요, 지금도 지키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미 제사법이 이미 완성돼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것처럼 이것도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안식일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디스컨티뉴한 말은 토요일이 끝나고 주일로 넘어가는 거, 요거는 다음 주에 좀 더 다루겠어요. 아니면 이것이 또 컨티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세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아웃라인의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과 언약의 개념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요 말이요. 표징.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로 적용한다면 저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걸 염두에 두세요. 안식일의 의미가 표징이라는 뜻이구나. 요걸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쳐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뭘 삼았다? 언약을 삼을 것이니. 언약이에요. 언약.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왜 제7일 날 안식일로 지키라는 이유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언약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 심볼릭한 언약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일을 그치고 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covenant 혹은 이제 contract, 계약이라는 조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구원해 내시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너와 나는 언약의 관계다. 구원해 내신 후에 하는 말이에요. 네가 언약을 지키면 구원해 내겠다가 아니라 구원해 내신 후에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징으로 뭘 해야 되냐면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걸 한번 우리 주일 개념으로, 이거 어떻게 신학적으로 주일로 가져오는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주일 개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직장이 쉬니까 뭐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한인들 모여 있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나 드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주일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주일 예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표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주일을 지킨다는 말을 우리가 하려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표징을 가지려면 여러분 보세요. 이 표징 얘기하면서 실은 이날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것 때문에 뭐 주일날 교회 안 왔다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지는 않지만 그 긴장감은 좀 가져보시란 말이에요. 인텐스리. 야, 이게 뭘까?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면, 그날 안 지키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주일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주일을 우리가 못 지킨다는 말은 그 주일날 예배를 하찮게 생각한다든지, 뭐 딴 일이 있는데 제껴 뭐 매주 다음 주도 주일이 있는데 뭘 그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오늘은 그냥 놀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구약 시대로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당신 좋은 시대에 태어난 줄 알아 하고 서로 좀 한번 격려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출장을 갈 때도 주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을 나갈 때에도 주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제가 율법적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뭐 안 그러면 때려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준 심볼, 표징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케줄이 막 꼬이고 막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하는 날짜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주일에 비행기 타는 분이 있어요. 다시요. 예배를 제끼고 일을 더 효과 있게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주일을 트래블링 하는 분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지양해야 돼요. 디스커리지 하고 싶어요. Don't do that. 이왕이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대에 남기는 표징으로서 주일 예배가 있다면 주일 예배를 지키고 여행을 하도록 여행하고요, 주일 예배를 사수하고 그 다음에 트래블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하는 날짜를 하루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 예배는 손해보지 말라는 거죠. 제가 절대로 저는 여러분, 제가 말만 열면 복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율법적으로 여러분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정이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이머전시가 생겨서 애가 갑자기 입원을 했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게 주일이에요. You have to go. You have to go.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주일도 안 지키고 장로가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는 그런 얘기를 I don't think I would do that. 나 같아도 아무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래블하는 그 컨비니언스 세이크로 주일을 택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예, 율법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야, 이 날이 어떤 날인데 하는 그 중요성을 여러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의 그 언약의 관계예요. 에스겔 20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요?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주일,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게 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주일날 약속을 하러 들어오잖아요. 야, 이번에 골프 라운딩 좀 이번 주일에, 이번 일요일에 같이 나가자라고 했을 때, 나 좀 바쁜 일 있어 이러지 마시고, 그래, 나 그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이 세상에 알리는 표징으로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왜 안 돼? 뭐 주일날 일도 안 하는데 왜 안 돼? 나 교회 가서 예배드려. 그거 자신 있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거 동창들 요번에 뭐처럼 모였는데 이날 빼라. 뭐 그럴 때도 1년에 52주가 주일인데 요 한 주 빼자. 뭐 51 한 번은 하나님만 해. 요거는 우리에게 좀 동창회 좀 빼줘. 그렇게 얘기해도 뭐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52주 중에 51번 했으면은 뭐 그건 괜찮다가 아니라 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그런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한번 안식일과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식일과 창조.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날 쉬라고 하냐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제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라는 겁니다. 그 말이 나도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라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표면적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됐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 complete, fulfill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이유가 없는 완성의 창조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쉬게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루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루하루가 24시간이냐? 이런 질문도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24시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해와 달과 별을 하루 넷째 날에 창조하세요. 넷째 날. 해, 달, 별을 넷째 날 창조하세요. 그러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해, 달, 별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해, 달, 별이 없으면 어떻게 24시간을 아냐는 거예요. How do you know? 왜냐하면 해가 떠서 지고 다시 뜨는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에 아예 천지를 창조했었으면 그게 24시간이구나를 알았을 텐데 넷째 날부터 해, 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과연 그때 날,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날, day가 과연 24 hours냐, 24시간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한 날이 한 1억 년씩 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 해, 달, 별을 지었을 때부터는 그때서부터는 하루가 24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고 reasonable, 이성적일까요? 아니면 해, 달, 별을 짓기 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오는 모든 세월에 하루가 24시간인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일까요? 제 말이 어렵나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reasonable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훨씬 reasonable한 것 같은데요. 야, 첫째 날은 1억 년인지, 둘째 날은 뭐 500만 년인지, 셋째 날은 뭐 수억만 년인지, who knows? Of course, who knows? Who knows?
근데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리즈너블 하시잖아요. 뭘 이렇게 막 궤변을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막 궤변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안식일을 이 개념 7일째라고 하는 거를 24hours가 아니니까 anytime 뭐 언제든지 그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 안식일의 개념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은 제 생각엔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하나님이 타락 전에 인간의 죄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하는데 결혼은요 타락 전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타락 이후에 redemption, 회복, 구원, 그 다음에 repair, 어떤 거는 좀 수리,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타락 전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하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든 그 가든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과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이는 일들을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각종 짐승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한마디로 하면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 전에 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시킨 일이 일을 시켰어요. 일. 이게 여러분이 일을 죄의 대가로 죄에 대한 응징으로 하나님이 너 고생 좀 해라. 뭐 땀에서 뭐 이렇게 막 밭에서 땀을 흘리는 이걸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을 마치 죄의 대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타락 전에 일을 주셨어요. 일은 복이에요, 여러분. 어느 그 노 목사님이 은퇴를 안 하고 계속 현역에서 이제 계속 목회를 하시니까 목사님 왜 은퇴를 안 하세요? 이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자리 좀 빨리 물려놔 주시지 그랬더니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다고. 죽을 때까지 일하신다고. 근데 그게 정년 은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은퇴는 은퇴고 은퇴하고 나서도 죽도록 충성할 일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은퇴하고 더 열심히 일할 것들이 저한테도 주어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은퇴하고 야 이제는 끝났다 골프나 치고 여생 살자 그것처럼 정말 죄송하지만 답답하고요 불쌍한 말이 없어요. 계속 주의 일들을 탐하십시오. 일은 복입니다. 예. 자 결혼 있고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다면 쉼이에요. 안식. 요 세 가지가 타락 전에 있었어요. 결혼, 일, 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일도 여러분 물론 타락 이후의 일은 참 짜증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죽지 못해서 하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살려고 일을 하는 어거지로 일하는 기쁨이 없는 막 그냥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일도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 타락한 이 시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지금 이 타락 시대도 계속하고 있죠. 일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쉼, 안식도 계속 컨티뉴라는 거예요. 컨티뉴. 이 안식, 쉼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과 창조의 개념에서 또 안식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의 개념은 안식일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안식일과 구원. 이 안식일과 구원의 개념에 이게 꼭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신약 개념이 아니라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에 새로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열려요. 새로운 게다기보다는 첨부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더 이 증폭된 안식일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제7일은 안식일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중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 더 증폭되었어요. 첨부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현장에서 너를 건져내어 안식하게 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에요. 안식이 피곤해 좀 쉬어야지 하는 그 쉼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 훨씬 더 깊게 의미를 주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재창조라고 그래요.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라고 그래요. 창조를 했으면 안식이 있듯이 재창조의 주인공 된 저와 여러분, 즉 구원의 혜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토요일 디스컨티뉴가 주일로 컨티뉴 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 개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창조 개념이 등장해요. 구원을 설명하는데 창조 개념이 창세기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창세기의 안식의 개념이 결국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조가 온전한 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도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뚝딱뚝딱 하면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컴플리트 시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하나님의 창조는 It's a complete 완성이에요. Perfect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손댈 이유가 없어서 그쳐야 돼요. 일을 그치는 거예요. 일을 그친다는 게 여러분이 피곤하니까 쉬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완성되었고 온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한다는 말은 따라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He didn't finish his job yet, so I have to finish myself.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안식의 개념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좀 구원을 받는 개념으로 가져온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재창조라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의 작업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더 한다든지 내가 좀 더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냥 사회적인 공로를 많이 세워서 불완전한 한 70% 80%뿐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20-30% 완성해가지고 100% 채워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구원관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너희들도 천국 못 가고 따라오는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네들이 사람이 좀 뭔가 좀 컨트리뷰션 기여를 해야 천국으로 점프를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 잘못된 구원관을 고쳐주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쉰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의미예요. 인간의 냄새 더 이상 피우지 말고 인간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이 재창조 작업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 손댈 필요도 없고 우리가 기여할 것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도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 쉬는 거라는 거예요. 일을 그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컨트리뷰션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매 순간 매 핸들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메시지화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모델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 시대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의 날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구약시대는 못 지키면 돌로 쳐 죽였어요. 솔직히 성경에는 안식일 안 지킨 사람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진짜로 그 희생당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아요.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은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켰어요. 특별히 사울 왕 시대 초대 왕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 왜 그거를 짐작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맨 마지막 성경 구절 여러분 저기 적어놨죠. 제가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 포로를 갔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 간 게 70년이에요. 그걸 이렇게 썼어요. 보세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뭘요?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어요. 자 보세요. 포로 돼 가지고 70년 바벨론 포로 된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안 하고 그 70년을 안식년이라고 그랬어요. 안식년이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해서 안식년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몇 년마다 지키는 거죠? 7년마다 지켜요. 그러니까 7년마다 70년이니까 7, 7이 490이에요.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켜서 70년을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그냥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됐어요. 70년 동안 버려졌다가 아니라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셨어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안식을 마치니까 회복이 돼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로하면 알아 눕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막 바빠가지고 막 일을 하다가 보면 과로하면은 누워요. 그래서 그 누워 있으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 쉬어요. 그렇죠? 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링게로 꽂고 그리고 쉬어요. 너무너무 힘이 가지고 뭐 간이 뭐 이상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쉬어요. 예.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셨었는데요. 은퇴하시기 직전에 세탁소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 와이셔츠를 하루에 500장을 데리셨어요. 예, 놀라시는 분은 세탁소 해보신 분들이에요. 예, 500장을 데리셨어요. 500장 데리고 나시니까 어떻게 지금도 기억나요. 1월 1일 날도 가서 와이셔츠 데리러 가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정월 예배 드리고 또 가셨던 그게 또 기억이 나고 주일도 주일 예배 끝나고 주일 저녁에 또 가게 문 열고 들어가서 물론 가게 문은 연 건 아니지만 이 빨래들 또다시 기계 돌려가지고 또 빨았던 그 기억도 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입원하셨습니다. 예, 입원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하고 있었으니까 입원하셨다는 말씀 듣고 막 필라델피아에 계셨으니까 필라델피아로 막 운전하고 내려와서 병문안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무리하면 아파요. 누워요. 안식 안 하잖아요. 안식 안 하면 눕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리듬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70년 포로 가요. 여러분이 주일을 안 지키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들어 눕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 안 지킨 만큼 들어 눕습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세요? 이제 아직 안 들어 누우셔서 곧 들어 누우십니다. 곧 들어 누우세요. 곧 들어 누우세요. 이거 협박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 리듬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한번 계속 놀아보십시오.
계속 그냥 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십시오. 예배 날은 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고 뭐 안식일이 뭐고 주일 성수가 뭐고 I don't care. 그래요. 뭐 투잡 쓰리잡 뛰고 한번 그냥 젊을 때 뭐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하고 한번 열심히 돈 벌고 살아보십시오. 그분들 들어눕더라고요. 들어놓아요. 그래서 그 번 돈 전부 다 입원비로 다 쓰시는 걸 내가 많이 봐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안식년이라고 썼던 걸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이 BC 1050년에 왕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40년 왕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응답하라 1010. 내가 다윗 성경 공부하면서 응답하라 1010으로 했잖아요. 1010이 다윗이 왕이 되는 해예요. 40년하고 1010. 그리고 나서 유다가 586년 혹은 587년 뭐 아규멘트가 있죠. 그때 저 나라를 뺏깁니다. 계산해 보세요. 거의 400 어떻게 될까요? 460년쯤 돼요. 그렇죠? 77이 49, 490년. 안식년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70년 포로된 그 세월 동안 그 나라가 안식년을 안 지켰던 그 나라가 그냥 그 송두루째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시는 이 섭리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야 회복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결론을 얘기한다면 다음 주에 얘기할 걸 조금 들여다본다면 일주일에 하루만 거룩한 시간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만 거룩한 시간이 아니에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는 마음대로 사시다가 주일날만 뭐 양복 입고 막 목욕하고 성경책 딱 차고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여러분의 거룩한 시간의 연장이고 그 거룩한 삶의 연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선물로 포장해서 싸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나와 보내는 거룩한 삶의 연장선에서 하는데 그것도 다음 주에 더 확실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 안에서만 가야 할 사람이 있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누구든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거룩한 장소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신락원이 복락원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7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이 없으면 이 의미를 모르면 7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첫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없으면 그 다음 따라오는 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드릴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속박되어 있어요. 하루가 아니라 전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는 놓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가 막히게 더 나은 시대에 은혜를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책임이 더 크고 you have no excuse. No excuse.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간으로 드리지 못할 excuse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수천 수만 배 없어야 돼요. You have no reason why you cannot live a holy life to God.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없는 자로 엄청난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정말 이 예배의 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돌아오는 주일날요 진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또 이번 주일은 또 뭐 주차 드릴을 또 하긴 하는데요.
주차 드릴 때문에 그냥 마음이 드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면서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가 여러분의 남은 일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야 오른손 들고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One more time.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이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해요.